구약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자를 성경은 에녹과 엘리야를 들고 있습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고, 엘리야는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에녹과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승천하도록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승천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물론 에녹, 엘리야와 그들의 승천과 예수님의 승천은 전혀 차원이 다른 승천입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천이라는 것으로 볼 때는 구약에서 에녹과 엘리야도 있지만은 이와 같이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으로서 승천하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승천과 이 사실을 전해야 할 제자들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난 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드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증거하고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네 가지를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여인들과 500여 명의 성도들을,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큰 무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감람산 베다니까지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이끌고 가셔서 베다니 앞에 가서 예수님이 갑자기 손을 들더니 그 많은 500여 명의 성도들과 제자들과 그리고 여인들 앞에 두 손을 들어서 그들을 축복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축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지셨다.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많은 여인들 그리고 약 500여 명의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본 후에 제자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은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늘이라는 말을 53절에 쓰고 있습니다. 늘, 그래, 이 늘은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계속해서 라는 뜻인데 계속해서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뻐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수님을 찬송하는 이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 중에서 먼저 이제는 부활을 확인시키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든 목적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머무르시면서 제자들과 500여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육신의 모습을 보이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50절부터 52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을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그리고 500여 명의 성도들을 이끌고 베다니 앞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손을 들어 제자들에게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말씀하죠. 시락의 글에 의하면 제사장들이 구약 시대 때는 손을 들고 예배하며 백성들에게 축복한다는 내용이 시락의 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다니는 감람산으로 가는 길이므로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심은 앞으로 내가 하늘로 승천한 후에 제자들이 해야 될 일, 그리고 제자들이 당할 고난과 고통을 예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손을 들어서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그리고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께서 경배의 대상임을 이제 믿고 예수께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리고 많은 주위의 여인들은 그리고 500여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도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으로 여겼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배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경배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과 500여 명의 성도들이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그 승천의 광경을 지켜본 후에 제자들은 곧바로 하는 일이 예수님께 예배, 경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면서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본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은 훌륭하고 위대한 선생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웅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에 불과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하면은 이제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임을 그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주님 앞에 병 고치는 것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직장을 구하는 것도, 우리의 어떤 것을 구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 예수는 예배의 대상이요 경배의 대상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로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과 다니면서 많은 이적을 지켜봤습니다. 많은 자연이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많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았고 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은 것도 보았습니다. 많은 진리의 말씀을 깨닫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을 지켜본 제자들은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 우리 인류의 예배의 대상이 분명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예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첫날부터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분임을 확실하게 믿는다면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경배하게 되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서 훌륭한 이적과 기사를 본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직 한 분 예배의 대상임을 고백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신적인 존재로서 신앙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경배, 곧 예배의 대상이 되심을 제자들은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만유의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마음속에 확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2절부터 53절 말씀까지는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 머물면서 찬송하고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이라고 하는 짧으면 짧지만은 비교적 긴 시간을 예수님과 거의 함께 먹고 자고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연히 아침에 일어나면은 예수님과 함께 어디로 가든지 가면은 예수님이 또 무엇인가 이적과 기사를 베풀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들으면 깜짝 놀랄 만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이치를 깨닫게 해주면은 제자들은 은혜 받고 기뻐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안 대로 그런 예수가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뜻밖의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옷이 다 벗겨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다 흘리시고, 심지어는 늘 말씀한 것처럼 심장이 터져서 모든 피가 다 흘려서 죽게 되는 처참한 광경을 제자들이 보면서 제자들은 힘을 잃어버렸어요.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확실하게 새로운 삶의 존재, 가치와 목적이 생겨졌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살며 어떻게 살아야 되며 무엇을 존재 가치로 여기며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살 것인가가 분명해졌다는 겁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직업이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우리의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존재 가치와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존재 목적이 분명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삽니까? 왜 돈 법니까? 왜 공부합니까? 왜 죽습니까? 이제 제자들은 그동안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예수님 따라다니고, 잘 먹은 날은 기분 좋고 못 먹고 힘든 날은 기분 나쁘고, 예수님의 이적을 볼 때는 놀랬고 예수님의 이적을 보지 못했을 때는 오늘은 이적이 없었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본 제자들은 이제 삶의 존재 가치가 분명해졌습니다. 왜 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위해서 산다는 분명한 이 가치가 제자들에게 생겨졌습니다. 왜 돈 버냐? 왜 배우냐? 왜 공부해야 되냐? 왜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되냐? 제자들은, 모든 제자들은 삶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벌어야 됩니까? 왜 우리는 건강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 삶의 존재 가치가 세상에서 머무르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자들의 삶의 가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랬지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잘 되면은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아니면 그것도 안 된다면은 어느 자리인가는 우리가 설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그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 가치가 분명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존재와 가치와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목적은 천국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제자들의 분명한 삶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왜 사냐? 우리는 왜 먹어야 되냐? 우리는 왜 노력해야 되냐? 우리는 왜 힘써야 되냐? 이것이 제자들에게 분명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분명해지고 나니까 제자들의 예배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도 왜 기쁨이 없습니까? 찬송하면서도 왜 기쁨이 없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우리의 존재가 약해지고 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았지만은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이제 뭘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제자들도 다른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도대체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분명해졌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왜 살아야 될지 분명해졌다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그들의 예배에는 큰 기쁨이 몰려왔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에, 우리의 찬송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 모든 이 예배에 큰 기쁨이 몰려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소망,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미래가 확실하게 생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그러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할 때는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잘 모르해서 여기를 갈까 저기를 갈까 막 그렇게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무슨 대학 무슨 과가 정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나는 이제 어느 길로 간다, 이게 딱 정해지게 되어지면은 이제 오직 그 길을 향해서 가게 되죠. 오늘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도 마치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존재가 무엇인지를 잘 우리가 몰랐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시간부로 분명해지면은 여러분의 예배에 큰 기쁨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다시 오실 이 약속이 오늘 제자들에게 큰 기쁨과 소망이 되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승진을 하고 우리가 많은 돈을 모으고 우리가 많은 지식과 명예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올라가실 때 승천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올라가실 때 막연하게 그냥 구름 타고 올라가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분명한 예수님의 승천의 목적을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부터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목적에 합당한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 우리에게 참 기쁨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얻지 못한 것, 가지지 못한 것,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자들에게는 오직 소망은 예수예요. 오직 소망은 천국입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오직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하는 것이고 그분과 영원토록 천국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의 삶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었고 활력이 넘치게 되었고, 그리고 삶의 존재의 목적이 분명해졌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실 때 분명히 말씀하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려고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원래의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자요 곧 독생자 아들 자리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분은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창조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가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 그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다 이루시고 그 뜻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다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원래의 하나님 우편 보좌 자리, 창조자, 구속자, 심판자 그 자리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자리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아멘. 히브리서 1장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냐. 아멘.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승천하신 목적은 성도들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려고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자리에 계시지 않고 이 부활하신 채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왜 성도들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셨는가? 그 천국에 올라가신 목적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려고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대표적으로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이 감람산 베다니에서 약 500명여 명의 성도들과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승천하는 것은, 내가 떠나서 가는 것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 처소를 다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서 영원토록 그곳에서 함께 살리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승천의 분명한 목적은 우리의 영원히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저마다 살아가는 처소가 있습니다. 넓은 공간, 좀 좋은 공간, 좁은 공간, 뭐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 세상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처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처소는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요 며칠 만에 트리키에서 일어나는 지진 사건을 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 지진 이렇게 편집해 놓은 내용들을 이렇게 보내왔는데 정말로 무시무시해요. 그 웅장한 건물들, 그 웅장한 아파트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곳곳에서, 그리고 산들이 요동하고 춤을 추고 길거리가 춤을 추는 모습을 볼 때 그 직접 본 그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아마 몇 년 동안 제자리 걸음도 잘 못할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광경을 우리가 보았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머물러 있는 영원한 처소가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했고 교회가 존재한 첫 번째 목적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우리 주님이 만들어 놓은, 다시는 고통이나 애통이나 지진이나 사망이나 애통하는 어떤 것도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기쁨과 찬송만 있는 바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려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도 같이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던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셨지요.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뜻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도 이전에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위로합니다. 그러면 내가 마치 내려와서 너희와 함께한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이 내려오실 것이다. 그 성령님이 이제부터는 우리 모든 우주의 교회를 담당해 가실 것이다. 이끌어 가실 것이다. 깨우치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을 보증케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다고 그랬어. 내가 승천한 후에 오시리라. 그리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고,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승천 후에 열흘 만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마가의 가락방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를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이 귀한 역사를 우리 주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승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승천하신 목적을 만민의 예배를 받으려고 올라가셨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신 목적을 뭐냐면은 만민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아까 말씀했잖아요. 제자들이 그동안은 예수님이 경배의 대상인 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승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 곧 창조자요, 곧 그분이 구속자요 심판주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첫 번째 경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경배드릴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경배를 받으실 창조주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승천을 통하여서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신 그 자체를 통하여서 나는 경배할 자가 아니라 경배를 받을 자라는 겁니다. 사람은 경배를 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떤 영웅도 어떤 호걸도 경배를 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이런 것을 총회해서 결의도 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외에는 어떤 사람에게 박수를 금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영광을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니까. 그렇게까지 정했던 적도 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잘했다고 박수하고 격려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영광과 예배를 받으실 분은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만들어냈거나 발견했거나 위대한 일을 행했던 사람도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오직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심판자로 오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승천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오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심판주로서 다시 오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물론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불안한 사람이 평안을 얻고 또 잃었던 것을 다시 찾고 회복하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회복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직장도 얻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물론 기도와 믿음을 통하여 얻는 거지만은 가장 중요한 교회의 존재 목적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준비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은 내가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 약속 때문에 오늘 교회는 존재하고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오고 핍박이 와도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하실 예수는 이제 마구간에 오시며 나귀를 타고 오시고는 연약한 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가 되시고 심판하실 주님으로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주위에는 천군과 천사들이 옹이하시며 모든 믿음의 승리자들이 에워싸고 경배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계시록 22장 7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애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늘 사모하며 모이는 안식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 뜻을 다 이루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이 귀한 말씀, 다시 오시리라고 하신 이 말씀, 그것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기다리며 오늘 또 우리는 주님을 사모하며 오늘 또 우리는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참된 성도로, 준비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